인사하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신앙생활 첫 기억이 언제신가요? 저는 사실 제가 기억하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이 익숙했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고 애를 쓰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불행, 그게 왜 도대체 찾아오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정말 존경했습니다. 교회 가정에 다 최선을 다하셨는데, 가정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교회 일에 이제 소홀히 하셨냐,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부흥 강사시기도 하셔서 그런지 늘 정말 누구보다도 뜨겁게 열심히 사역에 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사로서 마인드는 내가 만약에 몸이 좋지 않아서 만약에 죽게 되더라도 나는 강단에서 죽겠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사셨던 것 같아요. 지금이랑은 좀 감수성이 다르지만 목회자가 건강을 돌보는 것은 사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건강 돌볼 시간에 말씀 더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더 성도들 목양해야지 건강을 돌보냐, 이런 시대의 아버지가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얻으셨던 게 이제 몸 돌보지 않으시면서 사역하시니까 건강이 그렇게 막 에너지를 다 쓰고 다니시니까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이제 고혈압을 좀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선교 가셨는데 선교에서도 혈압이 막 이제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혈압이 190이라고 그러고, 이거 걸어서 올 수 있는 그 수치가 아니라 할 정도로 이제 몸이 좀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서는 고혈압을 원인으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편마비가 심하게 찾아오시게 되고 언어적 기능도 많이 상실했으니까 목회를 더 이상 하실 수 없게 됐죠. 어머니도 제가 좀 말하기 민망하지만 천사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하셔서. 근데 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읽는 성경에 예수님이 안 나와요. 왜냐면은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손으로 문지셔서 성경책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 그 글자에. 그 정도로 이제 성경 읽는 거 사모하시고 예수님 사모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근데 어머니도 50세 정도쯤에 모야모야 병으로 이제 뇌출혈이 찾아오셔가지고 편마비 똑같이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거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정말 사명감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찾아오는 불행과 고난과 역경들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저런 분들 좀 잘 해주고 그러셔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막 복음의 능력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저렇게 열심히 있다가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저 정도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이제 마음에 이렇게 조금 제동이 걸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다시 목사로서 생각해 봐도요, 우리 부모님의 삶들을 한번 좀 다시 복기해 보면은 여전히 그 안에 간사함이나 위선 같은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셨고 헌신하셨고 사명을 다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눈으로 본 사람 중에는 단연코 우리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여주신 최고의 신앙의 선배였습니다만, 그래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열심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와 견주기는 어려울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씀에서도 이게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정말 열심을 다했고 이제 그 열심을 다했는데 지금 나에게 이 불행이 또 찾아왔다, 이 생명의 위협이 찾아왔다는 그런 이제 토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요, 이렇게 14절에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올라가면 10절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한 번 더 진심 어리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렇게 벌써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야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그의 마음속에 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 대목이었죠. 그러니까 그의 진심이 뭐예요?
제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엘리야의 열심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고, 열심히 하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지만 엘리야의 열심이 벼랑 끝에 지금 서 있어요. 그 벼랑 끝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지금 왜 여기 있냐 이러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지금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당당한 사람인데 쭈그러드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우리가 엘리야를 떠올리면 딱 상징적으로 떠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무슨 장면이죠? 저는 보통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바알과 이제 그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을 합쳐서 1대 850 해가지고 아주 화끈하게 승리한 장면 다음에 사실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장면도 아주 드라마틱해요. 이제 뭐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막 몸을 막 자해하고 막 어떻게 저떻게 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딱 엘리야가 구하니까 위에 하늘에서 딱 여호와의 불이 팍 때려져가지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사람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에요. 이 3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란 뜻도 그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이름 뜻이 엘리야의 지금 이 승리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아주 열심히 열매로 아주 잘 나타난 장면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그거는 나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그의 열심의 근거였습니다. 18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이 가뭄이 있었다가 가뭄을 선포했고 가뭄을 끝내는 이제 비를 선포하라는 얘기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사명을 주시니까 이제 이걸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하러 가는 길에 어떤 것들이 와도 엘리야의 마음은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 사명을 행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딱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무조건 이기고 간다는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알과 아세라와의 대전은 이 원래 계획이 없던 겁니다. 중간에 이 비를 선포하러 가는 길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니까 다 부르라고 하세요. 지금 뭐가 하나님인지 당당히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엘리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8장 45절 46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슬로에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사명을 수행하고 완전히 수행했죠.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합 앞에서 이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 절 차이로 지금 상황이 딱 바뀌어요. 19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아합이 어떤 목적으로 이세벨에게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악명 높은 이세벨은 단단히 화가 납니다.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제 850명도 엘리야 겁냈어요? 겁내지 않았어요?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니까 이 정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엘리야의 예상이 좀 달라요. 우리의 예상과.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제 자기의 생명을 위해 엘리야는 도망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릿 시냇가에 숨은 것과는 지금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는 사명을 위해서 잠깐 숨어 있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엘리야에게도 지금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유별난 열심도 두려운 마음을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열심도 결국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었고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한껏 쪼그라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난데 그렇게 살았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고 저의 생명마저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본문을 좀 보다 보면요, 엘리야 억울하고 오해의 아이콘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가뭄을 예언하는데 이제 도망 다녀야 됐죠.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어야 됐죠.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선의를 베풀었더니 아들이 죽으니까 왜 찾아와서 우리 아들 죽게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오바다에 찾아가서 이제 아합에게 가겠다 했더니 당신이 누구긴데 내가 죽게 되냐, 내가 지금 갔다가 엘리야가 등장하지만 않으면 너 왜 거짓말했어 하고 내가 죽을 건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하는 길들마다 늘 오해와 억울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한 번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거든요.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반드시 행하실 줄 아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토로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는데,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알아줄 법한 또 한데 공감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지금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에 가서 너 돌이켜라, 지금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가서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너가 행해야 된다.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사엘을 왕이 되게 해야 된다.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죽으려고 막 쪼그라다니는 사람한테 야 일어나 등 떠밀려서 지금 가야 돼 막 사지로 모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엘리야의 마음을 좀 공감해 주지 않으시는 게 아닐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좀 묵상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뭘 아세요? 엘리야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요, 이세벨 때문도 아니고 죽음이 두려워서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엘리야가 늘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왜였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 때문에. 지금 사명이 끝났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사명이 끝났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다 알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엘리야에겐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나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엘리야에게 가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명이 엘리야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철저히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스스로 열심을 낸다고 하여도 그 열심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는 사명들은 어떻게 될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뜨거웠던 시간들을 다 성도님들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가장 열심히 했던 시간이 있고 지금의 시간, 또 그 열심히 지나간 시간들의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끝난 지점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었던 것은 아닐지 돌아보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력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명은요 사실 거추장스럽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짐으로 느껴지고 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막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끝나는 지점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주저앉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시길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을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죽음과 역경과 불안마저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어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겠죠. 그렇지만요, 여러분, 사명이 주는 가장 최고의 유익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명이 주는 최고의 유익이 뭘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 어떤 사람을 이끌어주는 거?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최고의 유익은 그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명의 유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필요해요. 우리의 열심으로는요, 우리의 헌신으로는요, 하나님께 도달할 만큼 우리의 의지가 강력하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찾아와도요, 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해도요, 금방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고 해요. 850명 겁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의 사명이 마음이 있으니까. 사명이 끝난 다음에는 한 사람만 찾아와도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진다고요. 근데요, 사명자는 달라요.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열심을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명의 유익이 우리의 최고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수행할 때요, 늘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이게 내 생각일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까?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거 늘 고민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한 걸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까? 이거 늘 고민되는데요, 이런 기준은 어떨까 생각해요. 어떤 사명을 수행할 때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열심인지는 그것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때 오히려 드러나냐면 불행이 찾아왔을 때,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사명이 빛을 발합니다. 이 사명이 어디로 이끌어주는지, 불행이 찾아와도 사명자는요, 그걸 뚫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사명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히려 어느 때 분별이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사명인지 아닌지, 내 생각인지 아닌지. 근데 오히려 뭐가 찾아왔을 때, 뭐 우리도 바라지 않지만 찾아오잖아요. 그 사명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가로막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게 고난이든 역경이든 불행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즐거움을 쫓든 쾌락이든 간에 분명히 내가 사명을 행하기 어려운, 내가 생각하는 이 사명을 행하기 어려운 때가 찾아오는데, 그때 그걸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명이겠죠. 하나님의 사명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엘리야는 그거를 너무나 사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너무나 열심을 내고 싶은데 사명이 없으니 나의 열심으로는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달라요. 내가 열심 내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멈춰져 있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사명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내가 멈춰진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면서 사명의 자리로 또 사명을 구하며 또 사명을 또 헌신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오히려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과 불행이 찾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강력한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그 많은 사람들도 힘들 때 뒤를 밀어주고 힘을 내게 해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